하겠습니다. (30장) 2절입니다. 30장 20절. 그 자손은 여전하겠고 그 회중은 내 앞에 굳게 설 것이며 무릇 그를 압박하는 자는 내가 다 벌하리라. 아멘. 한 주간 동안도 모두 건강하셨습니까? 워낙 무더운 한 주간 견뎌내시느라고 아마 몸과 마음이 많이 지치셨을 텐데, 다음 한 주간이 지나면 이제 입추, 말복이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지금보다 좀 수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한 일주일만 잘 견뎌내시면 올 여름의 폭염도 이제 서서히 수그러들 것 같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집집마다 자식들은 많고요. 그리고 먹을 것이 넉넉지 않아서 어떤 집은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시대였습니다. 게다가 그 무렵에 신었던 양말이나 입었던 옷은 잘 찢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거의가 양말도 꿰매서 신었고 옷도 무릎이 잘 닳아서 천 쪼가리를 한 겹 덧대고 바느질을 해서 입어야 하는 시대였습니다. 특히 여자들보다 우리 남자아이들이 그때 당시에 더 부산스럽고 그러니까 그랬을 것이고, 또 학교 가면 교실 마루에서 미끄럼 탄다고 막 하니까 양말이 제대로 남아나지 않았을 것이고, 또 옷에 바지의 무릎도 다 헤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양말은 주로 이제 뒤꿈치가 잘 찢어졌는데, 찢어진 양말 이제 오면 빨래해가지고 그 다음 날 되면 외할머니가 찢어진 양말을 다 꺼내가지고 그 양말 속에다가 백열전구 있잖아요. 백열전구. 전기따마, 전구라고 하는 이거를 거기다가 넣어가지고 바느질을 해서 주셨던 그러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는 운동화도 흔치 않아서 운동화도 꿰매서 신어야 되고, 고무신도 잘 찢어졌는데 찢어진 고무신 더 신어야 되니까 아까워가지고 그것을 장날 시장에 가지고 가면 그 찢어진 신발을 떼어주는 분이 계셔가지고 땜질을 해서 신었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러서 지금 나오는 신발이나 옷들을 보면 몇 년씩 신고 입고 해도 찢어지지 않고 새 운동화처럼 또는 새 옷처럼 멀쩡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찢어져서 옷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입다가 실증이 나거나 유행이 바뀌어서 버리는 시대를 누리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온 시대도 보면 계속해서 시간이 감에 따라서 시대도 바뀌는데, 성경에 나오는 그 시대가 바뀔 때의 상황들을 보면 찢어지거나 터져서 바뀌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의 역할과 그 시대의 수명이 다하고, 그리고 유행이 바뀌면, 제도가 바뀌면, 그리고 법이 바뀌면 모든 그동안에 지속해왔던 그 시대도 끝났습니다. 구약이 끝날 때도 그랬고 신약이 끝날 때도 마찬가지인데, 이것은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사명을 다하면 죽는 것처럼 시대도 역할을 다하면 끝나는 거였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하나님이 유다를 향해서 감사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목소리가 그 중에서 나오고
하나님이 그들을 번성하게 하시며 그들을 영화롭게 하리라고 하는 최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에레미야 30장에 와서 만군의 여호와가 유다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그것을 오늘 7번째로 듣고 있잖아요. 다음 주 한 번 더 하면 8번째 하면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하신 말씀, 이 제목으로는 이제 30장이 끝나게 되는데, 오늘은 만군의 여호와가 하신 말씀 7번째 시간으로 본문을 통해서 3가지를 깨닫고 은혜를 받겠습니다. 첫째로는 그 자손은 여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9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19절, 감사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자의 목소리가 그 중에서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케 하리니 쇠잔치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영화롭게 하리니 비천하지 아니하겠으며, 그리고 20절로 와서 그 자손은 여전하겠고, 이렇게 연결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자손이 여전하다고 하는 것은 비록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고통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유다 백성들의 자손은 여전할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그들의 가문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것이고, 새로운 자녀들이 태어나서 유다를 지속해 나갈 수 있다고 하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주신 겁니다.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해서 흐르는 맥락이 있잖아요. 구속사적인 흐름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보면 성경에 영적 계통과 육적 계통이 함께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계통이 창세기에서 시작해서 쭉 면면이 흘러내려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도 육적인 계통이 있고 영적인 계통이 있구나, 이것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셨고, 그 이후로 아브람 때에 가서 이스마엘과 이삭의 탄생 과정에서도 하나님의 씨와 사람의 씨, 영적인 씨와 육적인 씨,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이고, 에서와 야곱을 통해서도 그러한 내용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어느 쪽이 영적인 계통, 하나님의 계통이고 어느 쪽이 육적인 계통, 세상의 계통 또는 악한 영의 계통이냐, 이것을 성경은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것이 또는 사울과 다윗을 통해서도, 그들은 혈연 관계는 아니지만 장인과 사위의 관계지만 나중에 가서는, 그러나 그 둘을 통해 사울과 다윗을 통해서도 육적 계통과 영적 계통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요한계시록에서는 하나님의 계통은 해를 입은 여자로 나타나고 있고, 사단의 계통은 음녀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맥을 쭉 보면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흐르고 있는 이 맥, 영적인 맥, 육적인 맥, 이것을 통해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의 노선이 어디에 있어야 되고 우리의 신앙의 맥을 어디에다가 둬야 되느냐, 이러한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할 수 있게 되는데, 계시록에서 하나님의 계통은 해를 입은 여자를 통해서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아이를 낳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고, 굉장히 희망적인 거잖아요. 그러나 태어난 그 순간은 또 참담한 상황도 되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 남자아이를 보호하시지 않습니까? 또한 음녀는 큰 붉은 용으로 나타나고, 그래서 해를 입은 여자와 음녀, 이것이
계시록에서 등장하는 영맥과 육맥이에요. 결국은 창세기에서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시작된 그 계통이 계시록에서는 해를 입은 여자와 음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등장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마치 즉 영적인 계통과 육적인 계통은 이렇게 영적인 계통은 교회에 있고 육적인 계통은 저 교회 밖에 세상에 있고 이렇게 생각하면 아직도 신앙의 수준은 어린아이, 유아원, 어린이집에 다니는 수준에 불과한 거예요. 왜냐하면 에서와 야곱이 한 어머니의 뱃속에서 나왔어요. 이삭과 리브가를 통해서 아버지가 이삭, 어머니가 리브가 그 둘 사이에서 에서와 야곱이 태어났어요. 쌍둥이로 태어났어요. 한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도 이 시대의 교회 안에 교회가 어머니의 모태라고 할 때 그 교회 안에 에서의 계통과 야곱의 계통 이 두 계통이 있다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신앙이 정말로 성장의 단계를 거쳐서 성숙에 이르렀다면 마지막 교회 안에서 영적인 계통과 육적인 계통이 나오는구나. 이것을 깨달아야 하나님의 역사를 분별하게 되는 겁니다. 교회는 다 의롭고 교회는 다 의인들이고 교회 안에 있으면 다 환난을 면할 수 있고 교회는 다 인맞은 자들이 모여있고 그리고 저 세상 믿지 않는 자들은 다 심판받을 대상이고 결국은 저들이 악한 마귀의 자녀들이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들만 모여있다. 그것은 은혜시대 초창기에 초대교회 때 이야기는 초대교회 때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어느 정도 맞을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공중권세 사로잡았던 사탄이가 다 교회로 내려와서 교회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영적인 계통 그리고 교회 안에서 육적인 계통 그들이 함께 섞여 있다가 어느 순간 되면 영적인 계통은 영적인 계통으로 뭉치고 육적인 계통은 육적인 계통으로 뭉치는 이 역할로 구분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서와 야곱이 한 어머니의 뱃속에서 쌍둥이로 있다가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 이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교회 안에 육적인 사람, 영적인 사람이 섞여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만 그렇게 섞여 있겠습니까? 설교하는 사람들은 안 그렇겠습니까? 더 넓혀서 본다면 설교하는 사람들도 영적인 하나님의 뜻을 설교하는 종들이 있고 세상 것에 대해서 기복신앙을 가지고 육적인 것만 가지고 설교하는 종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것을 또 나눠본다면은 영적인 것을 설교하는 사람 종과 육적인 것을 설교하는 종들이 엄연히 하나님 앞에서도 구분되고 있다는 의미가 되지 않겠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입장에서 성경을 근거로 해서 어떻게 내 신앙의 노선을 정해가고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될 것인가 하는 이 부분은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것에 대한 어찌 보면 내 나름대로의 방향,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저는 신앙은 궁극적으로 진리냐 비진리냐, 의냐 불의냐, 옳으냐 그르냐 이 문제로 평가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제 다 학교를 마치고 또 나이가 되면 배우자를 만나고 결혼을 하고 자식도 낳고 이제 이렇게 인생이 살아가게 되는데 부모가 된 입장에서 가장 희소식은 내 자식들이 학교 다닐 때는
공부를 잘하고 그러다가 좋은 학교로 진학을 하고 졸업을 한 후에는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아니면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고 승승장구하고 성공한다면 부모의 입장에서는 그거보다 더 좋은 일이 없을 거예요. 그 이상의 좋은 소식이 뭐가 있겠습니까? 부모님들에게. 저는 부모의 마음이나 하나님의 마음이나 통하는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볼 때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살면서 고난에서 승리하고 영적으로 성장하며 그 증거로 미혹을 이기고 장성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흐뭇해하시고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무리 세상이 어렵고 아무리 세상의 가치관이 흔들리는 시대를 산다고 해서 신앙이 퇴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서 끝까지 가치관, 영적 또는 신앙적 가치관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지켜내고 끝까지 사수하고 타협하지 않는 그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보여드린다면 얼마나 흐뭇해 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나름대로 이 세상을 살고 있지만 결국 어느 순간 깨달음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느냐 또는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 세상 속에서 전개되고 있느냐 이러한 것들을 봐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보실 때 우리의 속사람이 장성한 분량에 도달하는 그 과정 중에 있든지 아니면 도달해 있든지 그것을 보여드릴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으며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자손들이 여전할 것으로 유지해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해 주신 것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리 이 세상이 변질되고 또 인본주의로 나가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저는 확신해요. 사람은 이랬다 저랬다 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일어서기도 하고 자빠지기도 하고 다 그러지만 그러나 그렇게 부족한 사람 또 함량 미달인 사람일지라도 어느 순간 하나님이 그러한 사람 중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붙잡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도록 그에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에너지를 주셔서 그 일을 행하게 하실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게 될 것이니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또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자손들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심할 수 있고 또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인데 그러나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 또는 하나님의 자손들이라고 하더라도 때로는 하나님이 고난의 수렁텅이에 빠뜨리기도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훈련시킬 목적으로 광야로 내몰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질병을, 때로는 아픔을 주시기도 하며 욥과 같은 처절한 고통 속에 집어 던지기도 한다는 말입니다. 성경에 그런 내용들이 다 설명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거죠.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은 그러한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영적으로 성숙해지면서 장성한 하나님의 군대가 되도록 그렇게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죠. 그것을 안다면 감당하고 견뎌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가 결혼해서 자식을 낳았는데 어려서도 빌빌빌 대더니 사춘기가 지나고 청년기가 됐는데도 힘도 없고 의지도 약해가지고 뭘 제대로 변변하게 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닌 자식이더라도 부모에게는 그 자식이 전 재산보다도 더 귀한 거잖아요. 저희 아버지가 건강하실 때 이제 제가 운전해서 모시고 이렇게 어디 갈 기회가 있으면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한 번은 시골에 이제 제가 살던 고향, 태어났던 어릴 때 보냈던 고향, 거기에는 좀 약간 좀 부족하다 그럴까요? 뭐 충청도 말로 이제 시절이라고 하는 그 정도의 좀 어딘가 좀 나사가 풀린 그런 자식이 있어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그래도 뭐 그 부모가 그 자식을 얼마나 특별하게 생각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그 집은 어떻게 그 아들이라고 하나 있는데 좀 그렇게 좀 부족해가 모자라게 가지고 참 안타까운데, 부모는 그 자식도 얼마나 끔찍하고 소중히 생각하는지 대단하다고 그랬더니 아버지가 웃으시면서 그러시더라고요. 부모한테 자식은 전부란다 그러시더라고요. 부모에게 있어서 자식은 전부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 부족한 자식일지라도 더 특별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끔찍하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는데, 만약에 힘도 있고 에너지도 있고 지혜와 명철도 있고 현명하기까지 해서 모든 일을 능수능란하게 다 잘 처리하는 뛰어난 자식이라면 부모는 부러울 게 없을 거 아니겠어요? 그 정도라면은 뭐가 걱정이겠습니까? 그 부모는 아마도 그러한 자식에게 모든 것을 다 맡기고 그 부모는 밖에 다니면서 늘 자랑만 하면서 살 것 같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까지도 통달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잘하면 하나님은 그 자손을 통해서 더 큰 일을 행하실 겁니다. 여기서 그 자손은 여전할 것이라고 하는 말은 혈통이나 가문, 즉 대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진다고 하는 희망입니다. 특히 이 말은 단순하게 그냥 자손이 계속해서 존재한다고 하는 의미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언약하신 것이 인간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지속된다고 하는 희망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또 하나, 자손이 여전하다고 하는 것은 단순한 생물학적 계승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의 그 믿음의 계승을 의미하고 하나님의 축복과 보호가 대대로 이어진다고 하는 신학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적용한다면 이삭과 같은 하나님의 약속의 사람들이, 약속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고 바벨론이라고 하는 음녀와 거짓 선지자들로부터 안전하며 그들에게 주신 지위도 굳건하게 지켜질 것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바벨론에 있든 유대 땅에 있든 그건 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 하시면 어디에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계시록 7장에 하나님이 인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12지파에서 각각 1만 2천 명씩
12지파에서 14만 4천 명의 이마에다가 하나님이 인을 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마치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마가다락방에 모인 120문도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그들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놓는 은혜 시대, 교회 시대를 열어놓는 그 새 역할을 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되면 14만 4천 명의 이마에다가 하나님이 인을 치셔서 그들을 통해서 새 시대, 즉 천년 왕국이라고 하는 그 전혀 새로운 질서를 시작하는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마가다락방의 120문도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은혜 시대를 시작하셨듯이 이제 다시 하나님의 어떤 새로운 역사를 앞두는 그 시점이 되면 이번에는 14만 4천의 이마에다가 인을 치셔서 그것은 마치 120문도에게 성령을 보내신 것과 똑같은 역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120명이 했던 그 일을 이번에는 14만 4천이 하게 되는 그 역할을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그래서 인을 치신다고 하는 것은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항상 회방꾼들은 있어요. 그래서 악한 영들의 방해와 악한 영들의 미혹이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종들이 여전히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새 일을 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인을 치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는 것이고, 그런 가운데서 악한 영들이 역사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꿋꿋이 서가지고 부족한 중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에너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 지위를 여전히 이어갈 것이다, 계승할 것이다, 그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두 번째로는 그 회중은 내 앞에 굳게 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회중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모인 많은 무리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굳게 설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의 회복과 영적 재건을 약속하는 장면에서 등장하는 소중한 내용이에요. 특히 이 구절은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물리적으로 고국으로 귀환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앞에서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신앙 공동체를 회복할 것인지, 이것을 설명하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정체성 가지는 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이냐,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어린 아이 속엔 정체성 없어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바뀌는 거예요. 그 어린 아이는 왜냐? 아직도 자기 가치관이 형성이 안 됐는데, 가치관이 정립이 안 됐는데 정체성이 나오겠습니까? 제 손자 석염이가 7살인데 이제 유치원 다니잖아요. 그 손자 석염이가 무슨 내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또 내 인생의 목표는 여기에 둬야 되겠다고 하는 가치관이 없잖아요. 아직은 이것저것 다 습득해야 되는 나이이지, 나름대로 자기 주관을 가지고 인생 철학을 가지고 뭔가 어디에다가 가치를 두고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 정립이 안 된 나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이 때는 누가 잘해주면 그게 좋은 거예요. 자기한테 잘해주면 그게 좋은 거예요. 저도 아이들 키울 때 보니까
큰 애는 좀 안 그랬는데 작은 애는 뭐 좀 연년생이긴 하지만 좀 어렸으니까 교회에서 있으면 이제 그 당시에 우리 교회에 모였던 이 여자 집사님들이 다 이제 아이들을 키운 지 한참 됐잖아요. 갓난 애기들을 키운 지. 그때 구성원들이 다 자녀들이 중학교 다니고 고등학교 다니고 하는 그런 연세 때의 집사님들이셨는데, 그러니까 이제 꼬맹이들, 뭐 이제 한 2살, 3살 된 아이들이 얼마나 예쁠 때겠어요. 근데 이제 우리 작은 아들, 뭐 이것저것 교회 올 때는 이제 걔 생각해서 뭐 사탕도 가져고 가방에서 주섬주섬 꺼내가지고 주고, 나한테 엄마 해. 그러면 이거 줄게, 사탕 줄게. 그러면은 엄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 그게 아직 나를 낳아주고 지금 돌봐주고 하는 이 엄마, 이 진짜 엄마인데, 사탕 하나에 엄마. 걔도 물론 머리는 썼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해서 사탕 얻어먹는다고 해서 엄마가 진짜 되겠냐? 이런 생각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아직까지 가치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 이것이 정립돼 가치관이 만들어지기 전, 신앙의 가치관도 만들어져야 되는데 신앙의 가치관이 아직 없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하는 것에 대한 그 가치관도 아직 전혀 없어요. 어린아이라는 이야기죠. 가치관이 형성이 안 됐는데 어떻게 자기의 정체성이 나오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그들이 이제 그 고국으로 귀에 돌아오게 되는, 그래서 모든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굳게 설 것이라고 하는 이것이 앞으로 그들이 어떤 신앙의 정체성을 가지고 또 앞으로 어떤 공동체를 형성하면서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를 주신 것이다 말이에요. 저는 지금도 똑같다고 봐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신앙생활 정말 날마다 교회 가서 밤마다 철야하고 금식하고 이렇게 살 수 없잖아요. 주어진 일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직장도 다녀야 되고 자식들도 돌봐야 되고 학교 다니는 사람들 학교도 다녀야 되고 사업하는 사람들은 사업해서 돈도 잘 벌고 또 그 직장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들 월급도 제때에 밀리지 않고 또박또박 다 줘야 되고 이런 정상적인 생활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우리 마음에 간직하고 거기에다가 더 의미를 두고 더 소중히 여기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뜻이 확장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니까 이것만 중요하고 그동안 있었던 것은 다 안 중요해. 이건 다 내 안중에도 없어. 이건 다 내버려도 돼. 자식들 돌보지 않아도 되고 학교 다니지 않아도 되고 돈 벌지 않아도 되고 직장 다니지 않아도 되고 이제 예수님 재림하시는 것만 중요하니까 여기에만 몰두하면 돼. 다 이리로 와라. 팔로우 미. 다 나만 따라와라. 이렇게 한다고 하면 그게 바로 시한부 종말론이 되는 거잖아요. 무엇보다도 내일 지구가 멸망할지라도 오늘 한 그루 위에 사과나무를 심겠다고 했던 그 스피노자의 말처럼 내일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할지라도 오늘까지는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해야 되는 거지요. 다 팽개치고 교회 가서 살고 10월 28일 날 휴가 된다고 하니까 하얀 옷 입고 거기 가서 그냥 그 순간만이라도 막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휴가 됐습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 인친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이리로 몰고 다니고 저리로 몰고 다니고 입 맞아야 된다고 별짓을 다 했는데 그게 사실화 되었습니까? 저는 강조는 하는 건 필요하지만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강조해야 되는 것은 맞다고 보지만 그러나 일상생활을 포기하면서까지 거기에 몰입하게 하는 것은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건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사회적인 문제로도 발전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정상적으로 가야 된다. 균형을 이루어 가야 된다. 이러한 부분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신앙의 가치관을 어디에다 둬야 되는 거야.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그랬으니 재림신앙에다가 내 신앙의 가치관을 두자.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내 정체성을 확립하자. 그러면서 그것이 중요하니까 거기다가 비중을 두되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고 마음이 안 드니까 다 내버리고 뭐 다 장사하던 것도 다 그냥 싸구려로 팔아버리고 그리고 오직 거기에만 몰두한다면 그것은 비난받는 것이 되지 누구도 칭찬하는 모임으로 보여지지는 않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은 저는 성장해야 된다. 성숙해야 된다. 장성해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어린아이의 신앙은 쓸모가 없어요. 그러나 장성하면 그 장성한 증거가 뭐냐면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여기서 회중은 유다 백성 전체를 가리키며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공동체, 그 유다 백성들 그 공동체 모두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회중은. 그들이 내 앞에 굳게 설 것이라고 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정당하고 견고한 위치를 회복한다는 뜻입니다. 이때가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회복되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존재의 중심에 서게 될 것이라고 하는 놀라운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 좌절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단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죄와 심판으로 흩어지거나 포로가 된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모이고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견고히 세워진다고 하는 놀라운 약속이지 않습니까? 에레미야서 전체가 심판과 회복을 교대로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 말씀은 슬픔과 고난 속에서 지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희망 속에서 살아야 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이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셔서 하나님이 붙잡고 쓰시면 방해가 있을 수 있고 회방하는 세력은 있겠지만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시대마다 세우신 그리고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이들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셨고 각자의 삶과 그들의 사명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성경에 등장해요. 그 대표적인 사람들 몇 사람만 보시면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이 모세입니다. 그는 히브리 민족의 지도자로서 하나님이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부르셨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기 위해 하나님이 보내셨으며 세우셨고 그 일에 쓰셨습니다.
놀라운 하나님, 민족의 지도자였잖아요, 모세가. 하나님이 세우시고 결국은 죽을 상황 속에서도 살려내셔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대로 출애굽시키는 그 큰 일을 행하게 하셨던 겁니다. 모세가 했지만 모세의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하셨던 거지. 다음으로는 결코 빼놓을 수 없는 다윗인데,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집으로 보내가지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고, 그리고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지만 마지막으로 아둘람 굴에 모인 사람들과 함께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하나님이 세우셨던 것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도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하나님은 에레미야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복중에 너를 짓기 전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으며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우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머니 뱃속에다가 너를 짓기 전에, 너 잉태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에레미야 너를 알았고, 내가 탯줄을 끊고 엄마 뱃속에서 나오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너를 구별하셨다. 이게 에레미야예요. 이런 사람이 또 있을까요? 그야말로 정말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는데, 제가 이 구약에 나오는 그 예언서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다니엘서도 또 다른 에스겔서나 이런 데서도 말씀을 듣기는 했는데, 2023년도에 이사야서의 그 핵심 부분을 한 10번, 10주 정도인가 이렇게 그 설교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이사야서를 저 나름대로 묵상하고 증거하면서 그 에레미야서에 한번 매달려 봐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에레미야서를 제가 이렇게 체계적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이어서 시리즈로 설교했던 적은 거의 없고, 띄엄띄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서는 여러 번 설교를 한 기억이 있지만, 이사야서를 보면서 2023년도에 에레미야서를 한번 집중적으로 파봐야 되겠다. 그러한 마음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겠죠. 그래서 2023년 6월 18일에 에레미야서의 말씀을 설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그냥 중요한 맥락에서 좀 시리즈로, 이사야서도 한 10여 차례 했으니까 에레미야서도 그 정도 하면 에레미야서에 나오는 중요한 맥락을 잡을 수 있지 않겠는가.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이 설교 몇 번 들었다고 해서 그것의 맥락을 잡기는 쉽진 않아요, 사실은. 제가 그거는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설교를 하는 입장에서, 목사의 입장에서는 묵상하고 또 이렇게 하면서 그 맥락을 잡으면 그 흐름을 탈 수가 있거든요. 설교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이제 그런 방향을 정하고 에레미야서의 내용을 가지고 설교를 하기 시작했고, 지금까지 2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일마다 100번 이상 에레미야 설교를 이어오고 있는데, 저는 이 부분을 저녁마다 그 에레미야서를 읽고 묵상할수록 아주 특별한 내용들이 많았고요. 선지서는 곧 예언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에레미야서를 읽으면서 최고의 예언서, 앞으로 반드시 속히 될 일에 해당하는 요한계시록과 연결도 바로 되는 것이 굉장히 기쁨이었습니다. 이 에레미야 선지자의 특징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파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사명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눈물의 선지자 아니에요.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 늘 눈물로서 하나님 앞에 나갔고
백성들 앞에도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거예요. 신약에서도 보면 초대교 7집사가 나오는데 그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입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시면 요즘 우리가 이제 큐티하고 있는 부분인데 교회의 필요에 따라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죠. 거기에 필요에 따라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을 따로 세우셨고 그들의 특징은 지혜가 있고 그리고 칭찬을 받는 사람들이며 그들은 앞장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지는 않았지만 사도들과 함께 교회의 사역을 도왔고 말씀이 확장되는 일에 협력한 사람들입니다. 물론 스데반 같은 사람은 한 번 설교하고 죽었지만 순교했지만 이처럼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의 능력보다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아울러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개인이 성공하기를 바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사명을 끝까지 수행한 사람들이었다는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굳게 서서 남은 자들처럼 하나님의 남은 일을 감당하게 되었던 것이고 그들을 하나님이 굳게 세우신다고 하는 그 말씀을 해 주신 겁니다. 세 번째로는 그를 압박하는 자를 내가 다 벌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유다 백성들을 압박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 벌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특혜예요.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자식이 갓 태어나서 어렸을 때는 극진하게 잘 보살피다가 좀 커서 초등학교에 들어갔는데 말썽을 부리면 불러다가 혼내기도 하고 회초리질도 한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어렸을 때는 무조건 베풀고 무조건 사랑하고 무조건 칭찬하고 무조건 잘했다고만 했는데 그 아이가 좀 커서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되고 뭐 사춘기가 되고 이때 말썽을 부리면 불러다가 혼내는 거예요. 회초리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훈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야 자식이 곁길로 나가지 않고 올바르게 가도록 혼내는 것이고 방향을 설정해 주는 것이며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올바른 가르침과 교훈을 어렸을 때부터 터득하게 해주는 방향 제시를 해주는 거잖아요. 부모의 입장에서. 그런데 만약에 우리와는 내 자식들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 뭐 길 가던 사람이 됐든 아니면 이웃집 아저씨가 됐든 공연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내 자식을 불러다 놓고 야단을 친다든가 때린다든가 한다면 그건 가만히 안 있어야죠. 그 상황이 된다면. 가서 따지든 맞짱 붙잡고 뭐 맞짱을 뜨든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 아니에요. 왜 이유 없이 그 아이가 잘못했으면 나한테 부모한테 얘기를 하든가 해서 부모가 타이르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정리를 하도록 해야지 막 불러다 놓고 혼내고 말이에요 때리고 한다면 그것은 이제 집안 싸움으로 와전될 수 있는 상황도 되는 거거든요. 왜 제가 이런 설명을 드리느냐 하면은 하나님도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아프게 하고 때로는 압박도 가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직접 관여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훈계도 하시고 책망도 하시고 때리시기도 하시기는 하지만 거기에 하나님 이외의 다른 세력이 개입해서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다 벌하시겠다. 그 내용을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훈련하고 교육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허용하시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애굽을 통해서 또는 바벨론을 통해서 몽둥이로 쓰셔서 유다가 바로 가도록 하시는 일도 하나님이 하시지만 그때는 언제냐면 이방 나라가 지들 기분 내키는 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치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야 내가 해야 되지만 너희들이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유다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고 때로는 몽둥이질을 하도록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락하셨을 때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면 지켜주셨고 그것이 에베네셀 즉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하는 증명인 것입니다. 계시록 16장에 보면 대접 쏟는 장면이 나오고 그 대접은 첫째 대접에서 시작해서 일곱째 대접으로 끝나는데 이것은 해를 입은 여자에게 속한 영적인 교회와 그리고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그 방향에서 믿는 자들에게 압박을 가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성격이 대접을 쏟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향해서 대접을 쏟는다는 말이 아닌 거지요. 음녀계통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러한 신앙인들에게 대접을 쏟으신다라고 하는 말씀인데 계시록에서 중요하게 언급하는 내용이 세 가지가 나오잖아요. 첫 번째는 일곱인, 그 다음이 일곱 나팔, 그리고 마지막이 일곱 대접. 이 세 가지를 설명한 것이 요한계시록이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일곱 대접을 쏟는 것은 심판을 설명한 것인데 그 일곱 대접을 쏟는 곳이 어디냐라고 하는 해석을 놓고 의견이 분분하잖아요. 지금까지.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중동이다. 중동에서 일어나는 전쟁이다. 그 전쟁이 점차 발전돼 가지고 핵전쟁으로 일어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러나 성경이 교회에 주신 말씀이고 요한계시록도 당연히 교회에 주신 말씀이라고 한다면 그 대접 쏟는 심판도 교회론으로 접근해야 일치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성경은 교회에다 주고 성경은 믿는 자들에다 주고 요한계시록도 교회에 주고 믿는 자들에게 줬는데 심판, 대접 쏟는 심판은 저 상관없이 중동에다 한다면 그거는 맥락이 안 맞잖아요. 예수님이 초림하셔서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들을 심판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교회를 심판하기 위해서 거기에다가 대접을 쏟는데 어떤 교회냐? 하나님의 영이 없는 거짓 교회에 대접을 쏟으신다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런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유대인이라면 구약이 끝나고 율법과 할례도 끝나며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다는 것을 알고 그 방향에서 대비하고 준비했어야 하는데 아브라함은 잘 알고 이삭과 야곱과 요셉은 잘 아는데 예수님은 알려고 하지 않았어요. 이게 바리새인들이었어요. 마찬가지로 지금도
교회에 머물러 있으면서 십자가 사건 잘 알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도 알고 있는 것 참 당연한 것이고 좋은 현상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만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예수님의 재림과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계시록을 통해서 알고 대비해야 되는데 거기에 무관심하다면 그것은 문제가 커지고 심각해진다는 말이에요. 사실상 대부분의 교회가 계시록에 대해서 1장부터 22장까지 전체 맥락을 한 번이라도 설교했다면 그것은 참 좋은 교회라고 저는 평가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뭔가 이렇게 운이라도 떼줘야 되잖아요. 눈꺼풀이라도 이렇게 벗고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계시록이 왜 중요한가에 대해서 강조해 주는 거, 이것은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계시록에서 강조하는 핵심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야죠. 인이 뭔지, 환란이 뭔지, 대접이 뭔지, 예수님의 재림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예수님이 신랑으로 이 땅에 오실 때 신부로 그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심판은 도대체 어디를 심판하신다는 것인지, 천년왕국을 어떻게 들어가는지, 이러한 것이 실질적이고 중요한 거 아니에요. 막연하게 예수님은 재림하신다고 말은 하지만 구체적이지 않다면 그 말은 하나만인 거예요. 성경의 결론은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그 부분을 강조해서 어떻게 믿어야 그분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지 알려줘야 되고, 재림 직전에 방해꾼들이 나타나서 미혹하는 일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데 그들의 정체를 알려주는 것은 매우 중요한 거잖아요. 성경의 주인공은 당연히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또 다른 말로 예수님 이야기예요. 구분하면 구약은 오실 예수, 그래서 예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실 예수, 앞으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것을 구약은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은 구약에서 예언한 그 예수님 이분이시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런 일을 하셨다. 그래서 신약은 오신 예수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오시겠다고 하늘로 승천하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 다시 오실 때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계시록은 다시 오실 예수를 설명하는 거예요. 구약은 오실 예수, 신약은 오신 예수, 계시록은 다시 오실 예수. 이게 성경이에요. 그러니 성경 하면서 내가 두 증인이다 할 이유도 없고요. 내가 재림 예수다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왜 그렇게 가요? 예수 이야기면 예수 이야기로 가야 되는 것이고, 어느 부분에 가서 이 부분은 중요합니다. 강조는 해야지만 내가 그 자리로 들어가서 내가 재림 예수가 되면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자기한테 하나님이 주신 어떤 특별한 계시가 있는 것처럼 사람들을 홀려도 안 되는 거죠. 이러한 성경적인 바탕 위에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지키면 때로는 어려움도 당할 수 있고 크고 작은 방해와 압박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들은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압박하는 자들을 끝에 가서 하나님이 다 벌하시고 그들이 번성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를 그리고 새로운 일을 행하도록 하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이 오늘 에레미야 30장 20절에서 주시는 내용입니다. 결론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여전히 그 지위를 지킬 것이고 그 회중은 하나님 앞에 설 것이며
하나님의 사람들을 압박하거나 박해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다 벌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만 더 기대하고 하나님만 더 바라보면서 어려운 중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하나님의 뜻대로 지켜내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고 끝까지 하나님의 지키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며 무엇보다도 어린아이의 신앙을 탈피하고 단단한 식물을 먹고 장성해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군대로서 모든 악한 원수 마귀의 사탄의 머리통을 분쇄시킬 수 있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4장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새 찬송가는 380장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